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나이가 많아 경건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돌아오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나는 나대로 나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나의 인생의 하나님은 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모금의 담배 이런 것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봤지만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관자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 결단, 이러한 것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단계를 올라가야 돼요. 신앙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것이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서는 거예요. 이 길에 올라섰다가 우린 또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갔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서는 작업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그 주님을 따라 서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위에 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자꾸 빠져나오고 그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왜 자꾸 내려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뭐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지 못하고 우리 자꾸 거기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고 또다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돼서 자꾸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반복하는 성도인데도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될까요? 이 길은요.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치르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너무나 싫어하고 두려운 대가가 있어요. 이 대가를 치러야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주님이라는 길 위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기도 하죠. 이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 양손을 잡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 두 아들을 좌우에 있게 해달라고. 한편으로는 좌정승, 한편으로는 우정승이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잔인 거예요. 죽음의 잔인 거예요. 그것도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고 멸시와 천대를 수반하고 사망 상태에 빠지는 죽음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마셨던 잔처럼 우리에게도 마시는 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기 위한 대가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린 이 길에 서 있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에 이제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에 그는 올라섭니다. 그러기에 그는 8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하는 죽음 같은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는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이 가득 찬 이러한 죽음을 맞아들고 가며 이러한 죽음을 겪어가며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야만 됐던 거예요. 자기 꿈,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막막하기만 한 삶을 그는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죽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던 거예요. 9절을 보시면요, 9절 말씀을 보시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방인처럼 살아야 했고요. 자기 땅, 자기 집이 아니라 그냥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집을 짓고 정착하고 싶고 땅을 넓히며 편안히 살고 싶은 자기 욕망을 내려놔야만 됐어요. 누구나 다 인간이면 정착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땅을 좀 넓히고 집도 좀 크게 짓고 그리고 나름대로 편하게 즐겁게 살고 싶은 이러한 모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죽음이었어요. 11절을 보면 사라도요, 실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자신들의 육체가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을 만큼 되도록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자기 자식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죽음을 겪어야만 했어요. 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어요. 사라는요, 다른 첩을, 자기 여종 비라를 자기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얻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그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비라를 자기 남편과 함께 동침하게 했더니 그가 임신하면서부터 가정은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겪어왔던, 잘 누려왔던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어지럽고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사라가 자기 꾀대로 자식을 얻고 싶어 했던 자기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드디어 자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합니다. 자녀에 대한 꿈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라가 겪어야 될, 아브라함이 겪어야 될 또 다른 죽음이었던 거예요.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죽음 아닌 죽음을 또한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딘가에 정착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 나라의 사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가 없어요. 자기 백성이 없이 그냥 이방인처럼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됐던 거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겪어야 될 또 하나의 죽음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렵게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또 다른 죽음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뼈아픈 죽음의 순간이 이 순간이 나였을까. 백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루아침에 제물로 바치라는데, 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일은 정말로 죽음 같은 가장 충격적인 죽음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냐.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죽고 싶었겠어요? 죽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죽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길에서 빠져나오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 자식을 얻어보려고 했고요. 자식에 대한 꿈을 접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낙심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내려오기도 했다고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야만 했어요. 가정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서로 갸르륵 싸우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는 그런 속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 있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올라오게 되는 걸 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에 올라섰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수많은 죽음의 현장 앞에서, 죽음의 순간 앞에 무엇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9절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장막에 거하는 이 죽음 아닌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자식을 기꺼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죽음 같은 시험 앞에서는 13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잘 받아들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올라서 살았던 결과는 어땠어요?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한 성을 예배해 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예수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령님도 몰랐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십자가도 없었다고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도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 붙들고 기꺼이 죽은 자같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라는 기루에 믿음으로 올라서 있어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우리 이제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이 길 위에 계속 있으려면, 이 길 대신 주님을 계속 믿고 따르려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져야 돼요. 나의 생각이 죽어지고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꿈과 내 야망, 내 소박한 꿈 같은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그 꿈, 세상의 영광을 얻고 싶었던 그 욕심, 많은 재물을 얻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여행이나 실컷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꿈마저도 다 내려놔야 돼. 내 능력도, 내 힘도, 나의 경험도, 내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놔야 돼.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을 따라야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열리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통해 맺은 열매는 그 질이 너무나 좋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이 길에서 내려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에서 많은 성도들이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감으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그냥 내려오고 말아요. 주님은 안타깝지만 기다리셔요. 그래도 당신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 생각 잘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성도를 보면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셔요. 그러면서 기다리셔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맺어지는 삶의 열매마다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험하네.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보니까 맺어지는 것은 다 썩은 것뿐이야. 소망이 없어. 무엇 하나 인생이 내 안에 뭔가 뿌듯하게 남는 게 없는 허망함밖에 없어. 그러니 다시 주님의 길에 올라서자. 거기에 고난이 겹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더더욱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어. 내가 주님을 떠났더니, 내가 주님 벗어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니 얻은 결과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야. 안 되겠어.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다시 주님을 따라야지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딸마다 울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계속 주님 따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막 건면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고. 네가 그렇게 죽기가 어려우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의 생각, 너의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내 손을 좀 만져보라고. 내 창자국을 한번 손을 넣어보라고 주님 간곡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만 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정말 많은 헛된 것을 얻고 허망함이 가득한 인생을 안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저 주님을 막막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손과 발이 보이고 주님의 장차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꾸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죽음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정욕과 꾀를 따라서 그래서 비라라는 여인과 같이 여종과 함께 동침함으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들을 얻는 순간서부터 가정과 부부관계는 그날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일들이 막 계속됩니다.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안 되겠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거 기다리며 내가 이 길로 가야지 하고 아브라함은 돌아오게 돼요.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실제적인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아주 혹독한 보응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한테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부인들이 다 자식한테 겁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못 볼 꼴을 다 봅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속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 정욕 따르고 내 정욕을 따르느라고 하나님 떠났더니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디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도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쳐서 죽게 합니다. 완전히 다윗은 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길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길에 들어서려고 그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 안에 섰다고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에 올라서기 위해 뼈아픈 죽음을 겪기도 하고 이 죽음을 피해 주님의 길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 대신 주님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주님을 떠나서 아예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느라 어둠과 사망 가운데 소망 없는 삶에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우리 삶의 질에 대해 눈을 뜨고 있어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병이 나면 병만 고치면 됐어요. 그 병만 치료하기 위해서 막 센 약을 투여하고 막 방사선을 투여하고 막 가령 암이라고 하십시다. 암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약을 센 게 막 항암제를 투여하고 방사선을 투여하고 막 수술을 해서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암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환자를 살려놓고 보니까 환자들의 삶이 그 부작용 때문에 약에 대한 부작용, 수술에 대한 부작용,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먹지도 못하죠. 심지어는 소대변도 잘 못하죠. 걷지도 못하죠. 완전히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이제 뭘 고민하느냐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삶의 질을 좀 낮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목표인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목표지만 진짜 환자의 삶의 질이 좀 좋아지게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비 이단들은 그를 따르는 그들의 따르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 종교인들을 삶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인간 관계에서부터, 가족 관계에서부터, 삶의 사회 생활서부터 다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이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성도의 삶의 질은 어디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질은 주님의 길에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 있는 삶의 질은요, 성도의 삶의 질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최상의 삶을 살아요.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자유와 놀라운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고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질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질이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룸 속에 형통함을 누리게 돼요. 이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어도요, 이런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 황금 침대에 누워서도요, 가족 간의 관계 깨지고요, 사람과의 관계 깨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소망도 없는 최하의 삶의 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의 삶의 질이 반사회적인 성도들은 또 너무나 많아져요. 오늘 사회의 질서를,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오늘 이 사회의 정말 든든한 관계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왜요? 주님의 길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놓쳤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지만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후손들, 아름다운 복된 후손들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재물, 내 꿈, 내 욕심, 나의 혈기, 내 상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못 받고 우린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화라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성화는 뭐 인격을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돌을 닦듯이 자기의 성품을 개발하고 자기의 성품을 다 아름답게 참 착하게 만드는 이게 아니라고요. 성도의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사람은. 어떤 인간이든지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자라면서 형성된 그 성격과 성질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우리가 다만 변하는 건 뭐예요? 우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죽느냐입니다. 성도가 참 성화가 된 성도는 많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화되지 않은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죽지 않았어요. 죽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 죽은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죽어야 될 것들이 죽지 않으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질은 더 형편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갈수록 자기 똥꼬집만, 갈수록 자기 알량한 지식만, 갈수록 자기 주장만 높아가고 이러면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전혀 죽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씩 철저하게 못을 박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때려놓는 작업,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하나씩만 주님 앞에 못을 박아요. 몽 박는다고 제대로 박아지나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막 못 박힌 그 정력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 성령께서 못을 막 더 단단히 막아주고 때로는 막 불을 틀어 태워주셔야 돼. 이게 성결의 은혜라고 그랬죠. 이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씩 죽어집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그거 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전에 죽은 줄 알았더니 다 다시 깨어날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안 변했거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거든. 다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차있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이게 우리가 성도인 거지. 앞으로 기후가 매우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우리 그렇게 겪고 있지.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작년 안에 세상의 세계 곳곳이 기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참 다행하게 그 더위도 그렇게 심하긴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태풍도 그냥 잘 지났고 다행히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야. 기온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더 많은 기상 이변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학자는 2025년도 정도가 되면 최고조로 달해서 지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죠. 질병도 지금 우리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태어져 나와서 우리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아이 세상으로 이제 그냥 인식이 됐죠. 어쩔 때는 우리 저기 봄비가 마스크를 먼저 찾는 걸 보고 슬플 때가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 점점 안 좋은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성도의 삶의 질은 변함없습니다. 그가 성도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만 제대로 있기 위해서 철저히 죽기를 하면 철저히 죽는 작업을 계속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정말 넘치고 풍성한 삶을 열어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복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주님 안에서 죽기만 하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쓰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된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저하게 정말 이 대가 주님이 치루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일부는 다 치루어 주셨어요. 이 대가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것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없어요. 제가도 여러분 성도 알지만 한 5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50억 정도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참 가슴이 좀 쓰리겠죠. 저는 1억도 내려놓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쓰리겠죠. 그 알량한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힘껏 따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된 삶, 정말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